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인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소 제목이 사도행전의 마침표를 지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선교는 이제 선교의 이제 정의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다. 이제 폭넓게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구심적 선교를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유대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오라 이렇게 증거를 했었다면 신약에서는 원심적 선교. 그래서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교의 판이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약을 저는 이제 나눌 때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시대별로. 이게 무슨 모세오경이다, 무슨 역사서다 이렇게 나누면 좀 딱딱한데 시대별로 나누니까 좀 참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창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시작,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에 가보면 민족의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했던 창조 시대.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창조 시대. 그다음 12장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족장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족장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 명쯤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 수보다 양이나 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0만 이상 되는 생명의 개체수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당시 인구비로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법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한 가지 법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10계명이라는 10가지 법. 근데 10계명도 세 번에 더 수많은 법이 나온 것이 이제 법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땅인데, 땅은 이제 사사시대에 정복했다는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그 광야 시대의 유목민의 생활을 접고 이제는 정착민의 시대로 갔던 땅 만드는 시대를 사사시대에서부터 역사 앞에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가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왕이 나서 다스리는데, 여기서 왕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대리자로 있었던 왕이 율법을 통해서 잘 다스리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켜서 준행했던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나오죠. 다윗이 왕궁을 세운 왕조를 시작하고 솔로몬의 시대 나오는데, 11개 상하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솔로몬 1장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솔로몬의 처음의 시작과 나중을 비교해놔서 인간의 그 좋은 하나님을 쫓았던 모습이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역사를 보여준 것이 왕정시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팔려가서 포로시대 갔다가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원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역사의 전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통 신구약 중간사라는 400년의 기간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성경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막 이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몇 분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은 왜 그런 사람이 등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지역이죠. 지금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는데 저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왜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냐면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인데 블레셋 족속이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블레셋의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뜻은. 근데 블레셋은 한 번도 그 전체 땅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용어로 부른다면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땅. 근데 여기를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와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7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다가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것도 한 30년 잠깐. 그 그리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것을 헬라 문화를 어떻게 온 세상에 퍼뜨릴까. 그래서 세상을 정복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3살 정도에 죽게 되죠. 암살당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알렉산더가 전체를 다스렸던 그 땅이 그 밑에 있었던 장수 넷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땅을 날로 가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를 다스렸던 우리 프텔로미 왕조가 이게 살짝 걸쳐서 거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근데 위에 있던 셀레우쿠스 왕조가 내려와서 힘으로 지배하죠. 34년 동안 지배했다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냐면 1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 그 유명한 150년 전쟁이 이 프텔로미 왕조하고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의 모습은 뭐였냐? 항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되면 먹는 거죠. 그거를 다 현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가 지나갔던 곳은 다 여자 문제가 있었는데 다 여자를 현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150년 동안 밀고 당기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것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랑받은 모습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한 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로마서 1장에 가장 큰 횡벌은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는데 15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잠시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잠깐 독립하는 기간을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를 독립기간은 100년 동안 갖겠는데 이걸 하스모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든 계급이 생깁니다.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린 독립국이다 했는데 정식 역사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했고 그냥 하스모 왕조 시대가 100년 지나면서 로마가 다시 와서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패권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문화나 언어적인 부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을까? 엘리엘리 나마 사막단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언제부터 쓰게 되냐면 이 바벨론 시대 때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2세, 3세가 나오면서 다 아람어를 쓰는 것이었죠. 그 아람어를 쓰고 있다가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헬라어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영어 같죠. 그래서 영어를 쓰게 만들었는데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느 말을 썼을까요? 로마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나타날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3개국어 4개국어 정도는 혼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잠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 세리는 세금을 여러 종류를 받는데 세리가 받을 수 있는 세리 중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세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세금을 때리는 세금 있죠. 그거는 이제 세리가 자기가 고무줄세라고 해서 야, 넌 바퀴가 4개 달린 차가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10배. 넌 바퀴가 2개니까 2배.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막 붙일 수 있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 이제 부자가 됐었는데 세리가 되려고 그러면 보통 3개국어나 4개국어, 적게는 5개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아예 죄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자면 5급 공무원증 되고 언어도 뛰어나고 수리하기도 능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 정치 구조가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갖고 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일본에서 총독부를 세워놓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다스리죠. 그처럼 총독을 파견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시한과 통제권을 재판권을 갖고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린 사람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로마 사람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나와서 다 다스리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왕을 세우는데 정치를 잘 줄을 탄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내가 이스라엘 대표가 왕이 되겠어. 그래서 헤롯 왕이 됐고요. 헤롯 왕이 있기 전에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스몬 왕조 시대.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왕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을 밀어내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되니까 헤롯 왕조와 대제사장 가정은 상극이었죠. 아무튼 헤롯 왕이 이스라엘 대표로 왕이 되고 그 밑에 분봉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나누는 작은 왕들, 이거 분봉왕이라는데 다 헤롯 왕가가 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은 왜 제가 정치 구조에 넣었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하스몬 왕조 시대 때. 근데 왕위를 헤롯 왕에 뺏겼으니까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리는 거라는 목적이보다는 정치 탈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 구조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러 올 때 이 사람도 같이 죽이러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젤롯 땅에 있는데 로마의 항구에서 직접 막 테러를 하고 칼 들고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의혈단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치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파가 생기는데 거기 뭐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 때 유대인을 크게 세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나눠집니다. 사두개파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옛날 때 그 다윗 왕조가 세울 때 사독 제사장에 세습됐던 그 제사장의 족속이 아닐까.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고 돈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자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에 나오는 세금 이런 거 갖고 부자가 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했을까요? 천국이 별 필요 없죠. 이 땅에 천국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렇게 정치와 결탁에 떴던 살았던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난 정치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집중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정치에 많이 관여를 하죠. 중산층인데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아주 세속적인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3의 사람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난 사두개파도 아니야. 바리새파도 아니야. 난 이 세상을 떠나서 살래.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사두개파의 통치도 불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 쿤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배와 독서와 성경 필사 이런 것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었죠. 자, 그럼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두개파일까요? 바리새파일까요? 에세네파일까요? 광야에서 석청걸 먹고 자라고 뭐 이런 모습 보이죠? 에세네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또 이제 거룩을 하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왔구나 이해되는데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몫으로 사셨죠. 어디 속했었을까요? 어디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황당한 겁니다. 이게 누구야 도대체고. 이런 배움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제는 장소가 초월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혹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하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된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예전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의 방법을 바꿔서 이제는 이스라엘 특권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핵심은 뭐였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이제 구심적 선교에서 원칙적 선교로 바뀌었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실패했죠. 원래 부르심을 갖고 있었던 걸 실패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
실패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실패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그가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것조차 너무나 배아파하고 힘들고 화가 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에 모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시죠. 근데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이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신약 성경의 구절이었는데, 바리새인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예전의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 이제 새로운 성경에 보면은 성령 모독죄라 나왔는데,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이거 갖고 소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성령의 모독죄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성령의 사역을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거야 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몰아봤던 죄,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그것이 성령의 모독죄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갖고 증거하시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걸 보고 나서 이제는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면요,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요. 비유로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저녁 때 비유를 풀이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낮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녁 때 우리에게 풀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듣고 돌이킬까 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보통 비유는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하기 위한 비유라면, 예수님의 비유는 감추게 하기 위해서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잊어버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페키냐, 이 두 지역이 합친 지역이죠. 지금 얘기하자면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지역. 뭐 서울로 얘기하자면 강남 지역 이렇게 합니다. 강남에 있는 한 여자분이 오셔서 이방인인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지푸라기,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 해갖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큰 여인으로 등극이 되고요. 백부장, 아까 얘기했죠.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 믿음을 보고서 기이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라든지 나만 장군의 비유라든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비유를 탕자 비유, 처음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지만 돌아왔던 것. 물론 이 탕자 비유의 원래 뿌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얘기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나중에 들어왔던,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보다 뛰어나다, 이 사람이 더 낫다. 포도원 품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해주는 하나님의 공정성,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하필이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칭찬받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하나님의 선교가 쭉 나타나는데, 각기 사복음서는 다 각기 다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놨는데, 마태복음은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5덩어리로 뭉쳐놨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대별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르침이 초반부에 후반부에 있던 걸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산상수훈, 이게 여러 가지 묶어놨는데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5단계로.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초점을 썼냐면 유대인을 향해 썼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5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태 직업이 뭐냐면 세리잖아요. 세리는 항상 묶는 게 좋아요. 부가가치세, 무슨 세 이렇게 그 세금대로 묶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와서 마태는 이렇게 가르침을 강조했다 보고 마감은 행동하는 예수님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다. 누가는 성령, 성령 행전, 사도행전의 전편 같은 성령을 강조했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면 누가복음에도 좀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 성자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누구나 사복음서를 대할 때 왜 똑같은 걸 4번이나 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합쳐서 한 복음서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재밌게 준비하냐고 저희 식구가 이제 5 식구거든요. 제 아내 있고 자녀가 3인데 예를 들어서 저의 모습을 볼 때 4명이 다 다르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관점, 제 이름이 이승재인데요. 내 관점으로 본 가장 이승재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마태에 해당되는 이제 누군 큰딸, 막내딸이 봅니다. 마가 관점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으니까 마가가 이렇게 씁니다. 짧게 쓰죠. 직업은 목사셨지만 집에서는 내 방에 페인트를 칠해줬고 추운 겨울에서도 베스킨 라빈스에 가셔서 아이스크림 인형을 사다 주시는 따뜻한 아빠셨고 밖으로는 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통하시며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시는 능력자였다. 그러니까 막내는 볼 때 제가 많은 곳에 돌아다니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막 어른들까지 집회하고 다니는 걸 보고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많은 사역을 감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났더니 큰딸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조금 역사를 더듬어 가서 쓰게 됩니다. 보면 앞서 막내가 말한 많은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혈통으로는 안성희 씨 26대 손이셨고 5대 독자로 태어나셨고 조상부터 내려오던 한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시며 특별히 이런저런 큰 5종류의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뿌리 그 족보서부터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이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뒤죽박죽이 엉성해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꼼꼼한데 아들이 이렇게 썼을 수가 있습니다. 좀 길죠 벌써. 누가복음이 길어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은 너무 뒤죽박죽이기에 내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례대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써가 보겠습니다. 할머님은 결혼 생활을 20년 동안 불임이셨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불교계의 보살님이 되셨고 절에 가서 3000배 정성을 들임으로 아빠가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대학교 1학년 때 CCG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인생에 총 굵직한 4번의 연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여인인 민섬 여사를 선택하셔서 결혼하셨고 결혼하실 당시 너무나 가난하시어 신혼여행에 갈 돈이 없어 고민하셨으나 결국 속초로 신혼여행을 10만 원을 가지고 가셨다가 5만 원을 남겨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제가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을 시대별로 잘 묶어서 태어나기 한참 이전부터 써놓은 것이 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쫙 맞춰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다 읽고 나서 가소롭다는 듯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겠죠. 이게 요한의 관점입니다. 너희들은 아빠를 겉으로만 알고 있다. 아빠는 사랑에 많으신 분이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바로 순종하셨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큰 진주를 하시며 모든 진주를 팔아서 예수라는 진주 하나만을 간직하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시다.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나를 사랑하오 하고 3번 물으셨고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아나이다라고 부끄럽게 대답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빠가 사랑해 주신 것을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집안의 가장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네 가지 관점으로 썼던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 선교의 관점으로 아주 뚜렷이 나타난 구절 있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걸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 야곱에게 주었던 말씀을 똑같은
72년 번역을 보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는데 문장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이제 우리 지상명령이라 보고 있는데 선교의 궁극적 목적을 뭐라 이렇게 볼 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 동사가 헬라어로 네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 동사, 본 동사는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 훈련을 시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제자가 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 될까요? 여러분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사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가라. 그럼 by going, by teaching, and by baptizing.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는 동명사로 제자를 삼는 것을 돕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더 좋은 이름으로 따져보자면 사도행적 이게 더 낫겠죠.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이것을 성경을 번역할 초창기에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야기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행적이 더 낫다. 성령의적이란 이름이 더 낫다고 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 사정제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시작해서 사도 바울로 전개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은 이방인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제 베드로는 초창기에 나타났다 없어지니까 베드로는 조금 이렇게 뭐 가교 역할만 했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견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은 헬라어로 3인칭 단수 여성 명사거든요. 베드로는 남자인데 이 반석은 뭐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세우는데 베드로의 역할은 이런 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최초로. 그들이 금동지방 15곳에서 온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온 유대와 근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성령을 받게 했어요. 자, 예루살렘 밖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야 베드로 너 가서 조사해봐.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다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다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첫 열쇠를 가졌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로 파송 시작되면서 안디옥교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면서 이제는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는요. 선교의 주체 대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